에, 이제 오늘부터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는데,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호세아를 시작해 가지고 예언서만을 쭉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나서하고 아모스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요나서는 뭐 몇 번 했고, 또 짧은 책이고, 그 다음에 아모스서는 한 달 전에 했어요. 기억나시죠?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도 시작해가지고 호요아 오요미 나하사 학스말, 방언한 게 아니고 선지자들, 특별히 소선지자들 12권, 그리고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그 예언서를 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예언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언서를 가지고 설교를 거의 안 해요,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어요. 맨날 그저 잘 된다, 복 준다, 그냥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뭐 이런 설교, 예언서 가지고 하면은 교인들이 뭐 별로 내키지 않고 싫어하고 뭐 그러니까 안 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예언서 전혀 몰라요. 한 번도 들어봤어야 말이지. 근데 사실은 그 예언서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릴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아주 얄팍한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예언서가 중요한데, 그 예언서를 거의 뭐 설교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교인들은 그냥 깜깜무소식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 한국 교회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호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 우리가 뭐 쭉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해서 벌써 한 번씩 다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조금 이렇게 좀 간략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오후 예배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씩 더 같이 좀 살펴가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호세아서인데요. 호세아서는 사실은 그 호세아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아모스 선지자하고 호세아 선지자하고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전하는 내용은 당시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지난번에 아모스서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와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가 이렇게 똑같은가, 전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호세아서 읽어봐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하고 호세아 선지자하고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의 그 방법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성을 사회 과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전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원래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특별히 교회가 타락이 심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사회과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요. 거기에 반해서 이 호세아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정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꾸만 딴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외도를 해. 예? 근데 그런 모습을 이제 외치는데, 마치 자기 아내,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부도덕했어요. 걸핏하면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느 논팽이랑 같이 삽니다. 호세아가 신랑인데, 남편인데 전혀 남편과 상의 없이 그냥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설득해가 데려오면은 또 조금 이따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또 어느 논팽이랑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기 아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자기 가정 이야기로 끌어들여요. 너희들이 하는 짓이 꼭 지금 내 아내가 나한테, 너희들이 하나님께 하는 짓이 꼭 내 아내가 나에게 하는 일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고멜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 섬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요. 그냥 이 사람들이 제사, 제물 안 드리고 안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제물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하나님 더 분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헤아릴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자기 아내 고멜로 비유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눈물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의 설교의 총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빨리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이해하려면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1장 1절에 보세요.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서 각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처럼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세의 인도하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가지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미디안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거쳐가지고 왕정 시대에서 사울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는 정말 지혜롭게 나라를 잘 통치를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솔로몬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그 열방에 있는 공주를 다 데려가 자기 부인 삼고, 쉽게 말하면 화친 정책을 펼친 거예요. 화친 정책.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하고, 그 우상 숭배하기, 그 여인들이 그 이방의 여인들이 올 때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우상까지 같이 와가지고 우상을 자꾸 섬기는데, 거기에 다 이 솔로몬도 합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치맛바람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온 백성들도 다 이제 우상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러면 우상을 섬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권력을 남용하고, 그러죠?
재판장들은 재판을 정의롭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전부 뇌물 받고, 돈 갖다 주면은 죄가 있어서 죄 없다 하고, 돈 갖다 안 바치면은 죄가 없어서 죄 있다 해버리고, 사법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회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전부 돈 받아 먹고, 돈에 양심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고, 권력자의 눈치 보고 권력자의 죽은 노릇이나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이렇게 이제 타락하고 변질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는 않아요. 그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만 골라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전부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취득하고, 이 돈독에 들어가지고 돈의 사정을 못 쓰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팽개쳐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는 반드시 이제 평화가 사라져요. 그래서 서로 울분불분, 정글의 법칙이 통용되니까 그저 빈익빈 부익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국력이 약화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방이 쳐들어 들어온 것이요. 그래서 이방의 식민지로 전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회는 반드시 좀 있어 그 나라 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교회도 우상 숭배하고 있다, 진짜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건강할 리가 없는 것이요. 저런 조폭보다도 못한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는데 한몫한 것이 한국교회 아닙니까? 나는 저 사람이 걷는 것만 해도요, 저게 뭐 대통령이야 저게. 걸으려면 이렇게 대통령처럼 권위 있게 걸어야지. 건들건들. 아이고야. 그래서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그냥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각각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왕, 그러니까 후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가 차례대로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시대, 남쪽 왕은 그랬고요. 북쪽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게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여로보암 1세하고 2세가 있어요. 그냥 성경에서는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구별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시대, 그때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고, 그때 이제 북쪽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 왕조,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죠. 17년 동안을 통치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남유다는 그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의 혈통이.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3년 통치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41년을 통치하고 죽고, 아사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이 또 25년 통치했어요. 또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8년을 통치하고,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1년을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이 아달랴라는 이 여자인데 이게 여왕이에요, 여왕. 근데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여호람의 아내였습니다. 여호람의 아내. 근데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들어보셨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어요. 그 아주 천하의 악한 여자 이세벨. 이세벨은 아주 사악한 여자의 대명사거든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 그 이세벨보다 1000배 만배가 더 사악한 여자였어요. 이런 여자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죽일 년이에요. 이거는. 이 아달랴가요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제 아하시아가 자기 아들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그 왕이 당시 이제 여호람이 그 사실은 그 아달랴의 오빠니까 아하시아에게는 어떤 관계예요?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하러 이 아하시아가 그 북이스라엘 갔을 때 그 이스라엘에 있었어. 이스라엘이나 땅에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 예후라는 장군이 일어나 가지고 여호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병문안 왔던 남쪽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달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자기 오빠가 죽었고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 아니 손자들 잘 키우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울어야지. 근데 울지 않고 어떻게 했냐? 회제를 불러요. 아이쿠 잘 됐다. 이참에 내가 왕이 되자. 그래가지고요 자기 손자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들들, 그 왕자들이죠. 왜냐하면 저것들 이제 가만 놔두면 왕이 될 거, 저것들 중에 왕이 될 테니까 그럼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아달랴가 인연이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아달랴가 6년 통치하고 그때 이제 요아스가 7살 됐을 때 결국은 아달랴를 축출하고 요아스를 그 신하들이 옹립을 해요. 그래서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돼가지고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아달랴는요 인류 역사의 최고 악한 여자야. 이런 여자보다 더 악한 여자가 없어.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손자들 다 깡그리 죽여버립니까? 이게 사람이요?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엄마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 아버지가 아합이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공주였다가 남쪽으로 이제 가문의 시집을, 남쪽 왕조로 시집을 왔다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러 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40년 통치하고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아마샤가 29년 통치하고 죽고 그 아들이었던 우시야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아사랴입니다. 아사랴, 우시야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려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죽고 이제 요담이 16년 통치하고 그 아들 아하스가 16년, 히스기야가 29년 이렇게 통치할 때, 그래서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왕이 됐을 때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죠. 그야말로 여로보암 1세입니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제 르호보암이 가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너무나 우리를 괴롭게 했으니까 우리를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면은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소, 당신께 충성하겠소. 그래? 그러면 갔다가 일주일 후에 오시오. 그래서 신하들과 상의를 했죠. 그래서 일주일 후에 오니까 이 르호보암이란
르호보암이 자기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받아가지고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로 다스릴 거야 이것들아. 다시 말하면 더 철권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와 당신 일 없수다.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따로 나와가지고 나라를 차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11지파가 전부 다 우르르 여로보암을 따라 나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22년 통치하다 죽고 나답이라는 아들이 2년 동안 통치하고 있을 때 바하사라는 휘하 장군이 칼이라는 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답을 쳐 죽이고 바하사 왕조,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 것이요. 그 다음에 24년 통치하다가 죽고 엘라가 이제 아들이 2년 통치하다가 시므리라는 휘하 또 장군이 엘라를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근데 시므리는 무려 7일 천하야. 7일 동안 통치하다가 오므리라는 제2군 사령관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12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고 그 아들, 그 유명한 아합, 이 사람이 문제의 왕이에요. 이 아합과 이세벨. 이때부터 북이스라엘 아주 급격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섬기기 시작해요. 근데 무려 22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 이런 악한 왕, 악한 여자가 22년 동안 그 권력의 정점에서 권력을 남용했으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냔 말이에요. 예? 나라가 거덜난 거예요. 여러분, 이명박이 5년 동안 나라가 거덜나지 않았어요? 박근혜 5년 동안 국정농단 하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또다시 이 윤석열이라는 이런 아합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악한 것이 지금 들어서 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지금 윤석열이 5년 동안 계속 있으면 이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아합보다 100배, 1000배 더 악한 사람이에요. 윤석열이가. 그런 22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2년 통치하다 죽고 그 다음에 이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니고 여호람은 아합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12년 동안 통치하고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예후라는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여호람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쳐 죽이고 예후가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후라도 자기가 정말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근데 제일 처음에는 좀 하는 척 했어요. 근데 조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다시 똑같아.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짓은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예후가 28년이나 통치를 하고 죽고 그 다음에 그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17년, 요아스 아들 요아스가 16년,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지요. 이때 물론 이 여로보암 2세가요 무려 41년이나 통치했습니다. 장기 집권한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사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던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대였고요,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움을 누린 시대였고, 군사적으로 대국을 이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가장 국군이 왕성하게 일어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바로 그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였고 가장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세상 사람들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평가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 너무나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쓸어버리려고 이제 작정을 하셨는데, 그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해가지고 항상,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보낸다 그랬죠? 예언자를 보내, 예언자. 이때 등장했던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 호세아, 이런 예언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우시야, 남쪽에서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시대, 북쪽에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돼가지고 4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권력 남용하고,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들은 죽으라 해도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쓸어버리겠다,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했던 거예요.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고 호세아였던 겁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호세아서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호세아가 뭐 그 이상한 명령, 아니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인데 어떻게 그런 순결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라는 게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만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명령에 호세아가 순종을 해가지고 음란한 여자를 찾으니까 누구냐? 고멜이야.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2장에서는 이제 호세아의 설교인데,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앞에서 음란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짓이 꼭 내 아내가 나한테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음란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라. 영적인 음란이죠,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그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호세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당시에 호세아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멋대로.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뭐 그냥 마음이 푹푹 썩어가는 거예요, 푹푹 썩어가. 저거를 그냥 한번 때리고 싶은데 때리면 저 죽을 것 같고 말이에요. 또 때리지 않으려니까 그냥 막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꼭 내 마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서는 호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외쳐요, 호세아가. 아무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가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안 해. 아무리 6장에서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외쳐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세아를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고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호세아가 나중에 7장에서는요, 너희들이 꼭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귀소성이 특징이죠. 아무리 먼 곳에 갖다 놔도 자기 집을 정확하게 찾아가잖아요. 그게 비둘기의 장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귀소성을 이용해 가지고 옛날 군대에 이 비둘기를 이제 뭐죠? 전령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으로 사용하기도 했잖아요. 정확하게 자기 집으로 찾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비둘기야. 하나님이 자기 집인데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옆집으로 가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웃에 사는 아저씨 집으로 찾아 들어가. 아저씨 보고 자꾸 아버지래. 그는 아저씨지 아버지가 아니야, 이거사.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도요,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못 듣습니다. 들을 귀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해도 못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다니까. 제가 볼 때 한국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천지백갈이에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 똑같습니다. 지금 당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나 오늘 이 땅의 교회 교인들이나 거의 비슷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18장부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14장에서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호세아세요. 자, 그래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남유대죠, 왕이 된 시대, 곧 북쪽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명령하셔가지고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줘줬어요. 네, 이 4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가면 예후 나오죠? 그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를 세웠던 그 장군, 그 예후거든요. 그 예후의 집에 이스라엘의 피를 내가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호세아서가 이해가 됩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제 집에 가도 됩니다. 자, 설명을 누가 한번 해보세요. 네? 왜 이게 4절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 4절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다 꿰뚫어야 돼. 열왕기 상하서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좋아요? 빨리 누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라고 했는데 장자를 낳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또 둘째를 낳는데 여자야. 장녀인데 하나님께서 로루하라마라 6절에 보면 로루하라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지으라고 지어줬어요. 또 세 번째 자식을 낳는데 이제 아들입니다. 차자인데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그랬어요. 여기 9절에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녀를 낳은 족족 이름을 줘줬습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그래서 뭐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 이거는 뭐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긍휼 여기지 않고 너 백성이 아니라고 이제 하신다. 그럼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 이게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원래 땅 지명이에요. 지명. 원래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뿌리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자가 임마누엘 할 때 엘자예요. 하나님이 뿌리신다고 생각될 정도로 기름진 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땅에 어떤 이름이 뭐예요? 지명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아합이 나봇의 그 기름진 그 포도원을 탐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니까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은 사실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 이스라엘 땅만큼은 거기는 아주 기름진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란 놈이 그 땅을 그렇게 탐냈던 겁니다. 그래 가가지고 조금 그 땅을 팔아라. 안 됩니다. 우리 조상님이 남겨주신 땅 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더 넓은 더 좋은 땅을 줄 테니까 바꾸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끙끙 앓아누웠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옆에 있던 이세벨이 아이쿠, 그리고 당신이 왕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해가지고 이 정치 깡패를 고용해가지고 저 나봇이라는 놈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모욕했다고 너 거짓 소문을 퍼뜨려라. 이렇게 거짓 증인 노릇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문이 퍼지니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내 이놈 해가지고 나봇을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봇이 피 흘려 죽은 그 땅이 어디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 나봇의 피 흘린 그 땅이 더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를 보내가지고 그 피 흘린 그 죗값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후 왕조가 새롭게 제대로 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는 짓 똑같아. 아합과 이세벨 똑같아요. 사람만 바뀌지 하는 짓 똑같아. 그래서 그 아합과 이세벨이 타락해가지고 나봇의 피를 흘려 죽게 한 곳에서 결국은 이제 예후를 보내가지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 피 흘려가지고 그 나봇의 원수를 갚은 것처럼 예후 왕조 너희들도 그 이스라엘에서 흘린 피를 내가 너의 가정에 너의 가문에게 갚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후 왕조 똑같이 타락했으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합은 바알을 섬기면서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온갖 권력 남용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아합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후를 보내가지고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예후 왕조도 오므리 왕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명령하신 더불어 살라는 율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재배에서 생겨 혈안돼 있어요. 그런 사회상은 오므리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게 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나라가 막 흥왕하고 뭐 풍요로움을 누리고 뭐 굉장히 뭐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속으로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골마 썩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후 왕조를 심판하시겠다는 뜻으로 호세 장자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고 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봇을 이스라엘에서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해간 오므리 왕조를 예후를 일으켜서 심판하신 것처럼 예후 왕조 니놈들도 심판할 거다,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호세아가 둘째 아기를 낳으니까 하나님이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고요, 가차없이 심판하겠다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셋째를 낳으니까 로암미라고 했는데 그 뜻은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것들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싫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10절에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그 죄악상에 대한 그 죄값을 받게 한 다음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런 그 소망의 약속을 또 하셨어요. 10절부터 12절에는. 그러나 이거는 당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먼 훗날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러죠. 그래서 암미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다 씻은 다음에 그렇게 다시금 자비롭게 대해 줄 것이다, 이런 소망의 약속도 또 잊지 않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거 칠 수도 없고 안 칠 수도 없고,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2장 1절에 보면 호세아의 이제 그 외침과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음란을 제거하라, 이런 내용에, 그러니까 자기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자기 가정 이야기, 자기 그 아내의 음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그냥 까발리면서 지금 너희들이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 이렇게 이제 호세아가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 아내와의 관계를 빗대어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이 꼭 내 아내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고멜이 남편 되는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 음란한 짓을 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 이야기를 빗대어서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있는 모습을 지적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언젠가 이들을 타일러 관계로 회복할 것에 대한 호망까지도 피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종말에 가서야 이루어질 것이다 말이죠. 자, 이런 2장 2절 보면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지금 이거는 이제 호세아의 설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기와 자기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빗대어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가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가서 어떤 논팽이 우상을 섬겨요.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벗겨서 그 나단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했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 우상 앞에 가서 자기들이 누리는 양식과 물과 떡과 포도주와 이 모든 것들을 우상이 줬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상이.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누가 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줄 전혀 모르고 우상이 줬다고 해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으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공공케 하면은 그때서야 깨닫고 아이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이제 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던 그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준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이글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을 것이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주셨던 걸 다시 다 도로 하나님이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할 텐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 복을 가지고 쪼르르 저 우상 앞에 달려가. 그 우상 앞에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기쁘게 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니 하나님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준 거 다시 다 뺏어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이렇게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폭로했던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면요, 조금 그렇게 이제 막 한 다음에 또 약간의 미래의 소망을 열어놔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해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거 아닙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소망의 약속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는 아주 먼 훗날 얘기라는 거예요. 훗날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우리가 참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요, 하나님이 복을 줄 수도 없고 주셔봤자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 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 3장에 보면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장까지. 그래서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호세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고멜은 걸핏하면 집을 나가서 논팽이랑 자꾸 어울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때마다 호세아는 찾아가가지고 설득하여 집으로 데려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의 죄악성을 폭로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또 고멜이 집을 나가고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아가 보니까 이번에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여보 갑시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소. 그래서 이 고멜의 손을 붙잡고 나오려고 하는데 안방에서 이러한 떡대가 나오더니 누구야? 에? 누가 내 여자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 목도 아프네 그냥. 이 여자가 제 아내인데요. 뭐야? 지금 나랑 살고 있잖아. 너 네 안에 들어가려면 돈을 가져와, 돈. 이 돈을 요구해. 이만한 떡대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떡대를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고멜의 몸값을 지불해요.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이제 갑시다 하고 고멜의 손을 붙잡고 나오려고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거 그냥 때려 죽이고 싶고 그냥 그럴 수도 없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분노, 화가 나기도 하고 그냥 짜증 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복잡한 감정이 막 뒤섞여 있을 때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호세아야, 이제 알겠느냐? 지금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제 내 마음을 알았으니까 네가 가서 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기 쉽게 전해다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심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지금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호세아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릴 때 죽여보고 싶은데 죽일 수도 없고 이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 심정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 맨날 잘됐나 복주나 어디 그런 구절 없나?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자입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성도예요.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의 심정이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맨 그저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때를 쓰잖아요. 어렸을 때 철 들기 전에. 그러다가 철이 들면은 자기 입장보다 부모님의 심정과 부모님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 사람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패러다임은 신앙에서 똑같은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요, 자기 입장보다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어디 잘 된다 복 준다 하는 그런 말 없나, 그런 구절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 이걸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세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다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한번 이따만한 손을 한번 쳐봐요. 그냥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될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심판하기도 힘들어. 심판하기를 자꾸 주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자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이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교인이 아닙니다. 쭉정이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좀 철든 성도들이 돼야 돼. 먼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 이 좀 헤아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실 것인가 이제 더 이상 그거 바라보지 말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심정이 무언가.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할 거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받을 복 다 받은 거 아니? 무슨 복을 더 받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It's our turn.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차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실 다 하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항상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런 자들이 진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이 고멜이죠. 그 음녀를 자꾸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호세아는 때려 죽이고 싶은데 너 그러면 안 돼. 고멜을 사랑해라. 그래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죠. 그때 호세아 마음이
복잡했던 거 아닙니까? 감정이. 그래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깨끗하게 회개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미래의 모습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운. 그래 하나님이 또 기다려주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이러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호세아가 이제 죽지 못해서 가서 고멜에게 다시 사랑을 베풀어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성경 가지고 성경 강조하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함이,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만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린다. 하나님의 심정.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를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고 접근해 가야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자꾸 과학적으로 보려고 그래. 과학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꾸 성경을 지식적으로 보려고 그래. 머리에 지식을 쌓아놓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읽어요. 그럼 백날 읽어봤자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또 교만하게 될 뻔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 그거를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 심정이 너무나 복잡했어요. 그냥 생각까지 해서는 저 때려 죽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또 가만히 있자니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었던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찬원의 교우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정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는 참된 믿음의 소유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